할렐루야. 성경 통독 5세션에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대기 말씀을 읽었죠.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 즉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한 남쪽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이어지고 남유다가 망했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제 역대기의 뒤를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지난 남호성 스페셜에서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 그리고 그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단순하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더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큰 변화를 겪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남호성 스페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과 또 헬라어의 오래된 번역본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책으로 다루었는데요. 이후에 라틴어 번역본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또 지금 다양한 나라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보통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번에 이어서 읽는 것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두 권의 책에 포로 귀환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몇 번에 걸쳐서 끌려왔었죠? 맞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럼 포로에서 돌아올 땐 어땠습니까? 그때도 3번에 나누어서 귀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왔었던 유대인들을 일부 다시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포로를 이끌었던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각각 2차와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1차 귀환의 주인공인 스룹바벨은 사실 역사서에는 없지만 이 에스라서에 1차 귀환 때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서는 10장 중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BC 538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BC 586년경에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신앙을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뿐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또 국가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같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빠르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BC 520년에서 516년경에 이르러서야 마무리가 되지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그것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운 두 번째 성전이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포로기를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벨론에 3번에 걸쳐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 계산이 좀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우리는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졌다가
BC 516년경에 다시 재건된 것을 기준으로 70년을 계산합니다. 이후에 에스라는 BC 458년경에 2차 귀환을 이끌었는데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서는 스룹바벨이 중심이었고 물리적인 신앙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재건했다면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 그리고 오래된 번역본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체라던가 신학적 입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거나 아니면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만일 에스라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직접 이야기했던 부분이 책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한 기록이 있고 그것을 에스라가 나중에 한 권으로 편집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드는 관리였습니다.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곁에서 개인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아 3차 포로 귀환을 이끌도록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보았듯이 포로 1차 귀환이 성전 재건, 2차 귀환이 영적인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귀환은 유다의 정치와 지리적 회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요. 비로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시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결단하는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로 이어진 귀환의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멈추고 성전은 다 파괴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유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 갱신을 통해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면서 다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고 멈춘 적이 없지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멈추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어난 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를 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역사서의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외경이라거나 다른 문헌들은 있지만 우리 성경책 안에는 없어요. 또 우리 성경에도 몇몇 소예언서를 보면 그 당시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남호성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뒤에 나온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의 그 시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였던 거죠.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에스더서가 아니라 에스더기라고 불러야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에스더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연관된 기록을 적은 것이니까요. 이 기와 서의 차이는 남호성 영상을 찾아보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차 포로 교환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음모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려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제정해서 매년 지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어쩌면 불임절을 왜 지키는지 그 명절의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달력으로 2, 3월경에 이 불임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의 말씀을 읽어갈 때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첫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내용이라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많죠.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영적인 각성, 언약 갱신, 유대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배가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요? 신앙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스펙을 쌓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영적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며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모두 시간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머물던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각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포로기와 이 포로 귀환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책 안에 녹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스럽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분명히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질 성경 통독에서도 매일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